우리 작업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먼저 소개를 하지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너무 지나치게 따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동시에 따르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따르면 안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영적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전하는 복음은 잘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바울을 내세우고 또 아볼로를 내세우고 또 베드로를 내세우면서 이 갈등을 조장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거짓된 자들은 정말 이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핵심,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본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지위나 어떤 보상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들도 이 바울과 아볼로의 어떤 명성을 통해서 혹은 기독교라는 어떤 이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이제 바랬던 것이죠. 복음과는 완전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낮아짐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사역자들의 실상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들의 삶을 보면요,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를 막 죽음으로 계속 내보내시는 거예요. 바울 일행들을 계속 죽음의 끝자락까지 계속 내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들은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앞두고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지만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된 자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11절 보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갈 곳 없이 떠들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나약함 또 그런 환경이 그런 열악한 상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약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사실 그 신앙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평탄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 전도를 이렇게 잘 하시는 걸 사실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이 잘해요? 신앙의 굴곡이 막 이러신 분들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 한마디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하지만 그 삶을 살아온 그 본을 보인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러한 것들에 이 약한 것들에 오히려 자랑한다라고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내가 강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뭔가 가진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사실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약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신이 쓰레기 취급받는 것까지도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욕과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그것을 참고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내 비방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하는 갚아주겠노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실상은 어떤지 알고 있니? 라고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것과 상대적으로 내 모습은 지금 어떤지 너희들 알고 있니?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실상은 정말 아비된 마음으로 그들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스승들, 정말 자식과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 있지만 결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의 자식이 잘 따르면 정말 자식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자식이 정말 말을 안 들으면 귀여울 땐 귀엽죠. 말 잘할 때는 괜찮죠.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냥 자르면 끝나요. 더 이상 너 안 볼란다 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자식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끝까지 어딜 가서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그저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거 문제 있다 하고 고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거 못 먹고 핍박을 받으며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이 말은 앞에 언급했던 뭐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지도자 말고 그런 사람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데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기쯤에는 이방인이었고 또 한 60년대 중후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지 한 30년 정도 이렇게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지 말로만 듣고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으로만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 그 정도만 알 수 있었을 뿐이고 신약 성경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 들은 것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보다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디모데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 닮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울은 더더욱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의 삶의 원본이 자신의 모습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선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계속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나도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스승이기보다는 가르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품으면서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으면서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우선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된 품성,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최소한 기도의 모범으로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벽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 기도의 자리만큼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더욱 주님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통하여서 평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들이 복음을 전하는으로써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서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 주님 본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또 송구영신 예배 등 연말에 있는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